1절에서 20절까지 신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크리스토퍼 플레먼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가 우리는 왜 싸우는가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세계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 폭력적이며 파괴적이어서 전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드는 가운데 전쟁은 이례적 생각과는 달리 가장 적대적인 적도 가능하면 협상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상수처럼 느끼는 건 언론과 역사서가 벌어진 전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내재한 수많은 갈등의 맥락을 망각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전쟁과 폭력의 근원을 과학적이며 실험적인 방법론으로 분석하면서 전쟁의 원인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제되지 않는 이익, 그리고 권력을 독점한 지도자가 전쟁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미국 독립혁명은 자유에 대한 고결한 열망만큼이나 미국의 초대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엘리트들의 사적 이해가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석이에요. 타이틀은 고결한 독립운동이지만 내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사적인 내용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정의와 영광, 이데올로기 같은 물질을 넘어서는, 그래서 목숨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전쟁을 타협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 세 번째는 불확실성 상대의 힘과 의도를 알 수 없을 때 허세와 과시로 협상을 못하게 된다. 네 번째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을 때 선제 공격의 요인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저자는 1차 세계대전의 군국주의나 민족주의 유럽 지도자들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독일이 일으킨 예방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5번째는 잘못된 인식과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집단에 적대감을 주면서 협상의 폭을 좁히면서 결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경제와 사회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상해 의존도를 높이며 공격 유인이 줄어들고 권력 분산이 안정성을 강화한다. 권력의 분열. 그러면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기는 시선을 걷어내고
갈등을 관리하며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은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협상이 없다. 꼭 이겨야 된다. 세계 전쟁은 모든 이가 사실은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지만 신앙 속에서의 이 싸움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승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면서 정감이 넘치는 매우 부드러운 애칭입니다. 이 말은 흔히 부모가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던 바울이 급격히 분위기를 바꾸면서 이 교훈을 명하노니 이 군대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엄중한 명령으로 생각하여 반드시 수행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야 하더니 강하고 엄한 명령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랑과 엄한 명령이 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면서 또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부드러운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싸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축복받아서 편안히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로 생각하여 다정한 호칭을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생각하여 한없이 엄격한 어조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한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아끼고 돌보되 필요할 때는 엄하고 위험으로 명령하면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히 아는 거죠. 내가 대체 누구와 싸우는 거냐.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영적인 겁니다. 대상은 바로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들의 싸움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헛된 대상을 향해서 무익한 싸움을 반복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육체를 극도로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행을 한다고 하면서 평생 자기 손을 들고 있는 사람. 이 손이 마비가 돼서 썩어져 간 사람. 어떤 사람은 죄의 근원을 제거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베어버리고 또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이를 도구로 이용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자가 있는데 불의와 싸운다고 하면서 세상의 부자들과 권세자들을 향해서 모든 악의 대명사처럼 공격하는 이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러나 물질과 권세 자체가 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따라서 물질과 권세를 악한 것으로 보고 공격의 대상을 삼는 것은 또한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다 그래.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할 때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쫓아내느냐? 아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단이 그걸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기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있는 죄, 나를 악한 것으로 지배하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는 거.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싸우라는 거. 영적인 싸움. 우리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싸움이라고 표현이 하는데 학생은 학생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부동산, 운동, 모든 사람들은 싸움이니까. 그래서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장군이시고 인생은 전쟁이며 인간은 군병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최후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않고 싸움.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 단거리로 살아가면 안 된다. 오랫동안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싸워야 될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일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계속되는 한 존속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우되 선한 것으로 싸우긴 싸우는데 선한 것으로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다든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멋지고 매력지고 아름답다는, 그러니까 싸우되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시 말하면 멋지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버마에 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선교하면서 투옥하면서 보냈던 아돌렘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보스턴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만 명의 군중들이 모인 그곳에 그들은 연설을 하려고,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1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나 이 저드슨은 엄청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혼자 힘으로 연단에 오를 수도 없고 서 있을 기력도 없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입을 하려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소리가 들리죠. 청중은 이것을 보면서 소리 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면 저랬을까. 그때에 21명의 청년들이 버마로 가겠다는, 저드슨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리고 21명의 학생들이 버마로 간 사건이었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은 이와 같은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선한 싸움의 대상들이 대체 어떤 것들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입니다. 킴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우상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야.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면 섬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것을 더 존경하고 더 경배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3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여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과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교회 내에서 변론을 양산하고 분쟁하는 신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거짓 선자들을 향한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여기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 10계명을 줄 때 그 밑에서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가짜를 백성 전체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있는 그 사이에 그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가짜의 전체가 다 멸망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속에서 자꾸 만들어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우상을 삼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할 자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일이 뭐냐?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노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의 고통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관심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최우선주의냐 아니면 세상이 우선주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세상을 기쁘게 하랴, 그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기뻐해, 그게 우선이에요. 이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자기 지혜가 더 높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갈망이 우선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평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것과 싸우라는 거죠. 이것과 싸우라. 여러분들 야곱이 형과 싸움 속에서 하란 외갓집으로 도망가면서 나반의 삼촌 집에서 많은 부를 얻고 부인도 4명이나 얻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나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가 자기 오빠 나반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자기 가정이 섬기는 드라님 신상을 도둑질해. 하나님의 야곱의 그 섬기는 그들이 왜 우상을 떠나가지고 도망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드라밈을 찾는다. 바로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
이것부터 싸워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선한 싸움을 하는데 바로 이단과 거짓, 가짜와 싸움, 우상과 싸워야 돼. 근데 우리는 우상을 우상인 줄 몰라.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뭘 드려야만이 그게 우상 섬기는 걸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 지혜,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하는 이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과 싸워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 절망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최대의 적은 포기입니다. 포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서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지겹다니까 그만하잖아요. 포기해, 포기.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까지 돌아요. 그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때로는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사업이 실패할 때, 소망이 무너질 때,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거기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밀려오는 좌절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한 번, 두 번이면 끝나야 되는데 3번, 4번 한다고 해놓고 또 반대, 또 반대 10번까지나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요. 미국에 비누 공장을 하는 한 사장이 있었는데 중년 남자. 그런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도 11주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11주 생활을 천천히 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데 기계를 너무 오래 돌려서 비누가 물에 둥둥 떠버리는 거예요. 완전 실패작입니다. 엉터리 비누가 생산되고 비누가 하는데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기계를 더 돌려도 비누가 갑자기 그냥 물에 둥둥 뜨니까 이 직원들이랑 낙심전 이제 끝났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장은 비누를 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때 순간에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목욕탕에서는 물에 비누가 떠야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비누를 그냥 만들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누의 이름을 아이보리. 여러분들이 상하이보리 다 압니다. 아이보리. 이걸 시장에 내어놨더니 이 비누가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거부.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할데이 프록터라고 하는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볼 비누 회사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런 속에서 감사, 포기하고 이제 인생은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나는 저번에 우리 김수환 형제도 깜짝 놀랐어요. 이사 가는데 얼마나 힘들다. 나 한강에 갈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내가 가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더라고. 그 얘기. 내가 충격을 받았어.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삶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여기까지다.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것과의 싸움이고 이것과의 싸움. 그래서
포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 포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기심과의 싸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내 삶 속에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향하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장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나라고 하는 것에 항상 막혀요. 여러분들 구약 속에 에스더를 잘 압니다. 그 하만의 조카죠. 모르드게의 조카, 하만과 아수르와의 관계인데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전부 다 한 달에 처형을 당하게끔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금식하면서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조카 왕비죠.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러냐, 집에서 먹고 그러지, 이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왕한테 부름을 받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다. 근데 그때 왕이 아무리 왕비라도 부르지 않은데 가면 그냥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왕이 부른 지가 지금 한 달이 넘는다, 한 달이. 가면 죽는다는 얘기야, 가면.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된 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3일 금식하면서 유대인 전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아수르 왕한테 갔더니 아수르 왕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그냥 호를 내밀어가지고 그때 에스더가 살고 하만은 다 죽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라고 하는 나 이기적인 나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들과 싸우라는 거죠. 나만을 위한 것에 벗어나.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꾼입니다. 똑같이 보고하고 똑같이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주는 거예요. 갈렙은 항상 뒤죠. 여호수아를 따서 참, 근데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도 갈렙은 여호수아 말에 철저히 나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갈렙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우리 헬렌 켈레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장애자예요. 그냥 소경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한 것도 서러운데 듣지도 못해요. 뭐 듣지도 못하니까 말 못하는 거 똑같은 건데 이 삼중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3일 동안만 정상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보내겠다 하면서 첫째 날은 나는 그동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을 만나 그 고마운 얼굴들을 마음껏 보고 실컷 얘기하고 그리고 갓난아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남은 시간은 내가 책을 보겠다. 둘째 날은 나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인류의 이룩한 발전의 발자취를 보겠다. 그리고 인간의 놀라운 창조를 의뢰해보겠다. 세 번째는 나는 대자연의 숲을 새소리, 바닷가의 파도 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여러 일터를 한번 쳐다보고 노동의 신성함이죠. 여러분들 일할 때 막 힘들어 죽겠 노는 게 더 힘들어요. 하루 이틀이야 노는 게 더 좋겠지만 1년 12달 놀으라고요. 그게 죽는 것보다 더 나아요.
차라리 돈 안 줘도 그냥 어디 출근하라는 게 더 좋아요. 네. 오늘 우리 김수원, 조성 힘들다고 하지만 백수가 되면 더 힘들어. 백수가.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내 거리에서 그 많은 얼굴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술성을 감상하겠다. 그러면서 뭐라면 하루를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 복음을 팔이 아프도록 목이 터져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헬렌입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선한 싸움.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싸워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세상을, 거짓을, 사단을, 유혹을,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으로 싸우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선한 싸움을 절대로 싸울 수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불신이 옵니다. 이기심이 옵니다. 포기가 옵니다. 질투가 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침투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함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네. 미국의 하워드 장군이 있는데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서부 해안지대로 파견 나가 있을 텐데 그의 친구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그에게 축하 파티를 열어줘요.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내고 미국 대통령의 축하 전문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장군에게 내일 수요일 날 우리 축하 파티다 하고 전합니다. 그때 하워드 장군이 미안하네. 수요일 밤은 다른 약속이 해두었어. 그러자 친구들이 이 사람아 미국의 저명한 인사도 없고 대통령의 친서까지도 약속을 취소하게. 그러자 장군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며 교인 중에 한 사람이야.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주님과 약속했는데 세상에 이것만큼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어떻게 이 약속을 깨뜨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친구들이 만찬회를 하루 연기해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장군의 믿음은 길이길이 빛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한 번 빠지면 말지 뭐. 그러나 하워드 장군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 믿음으로 거시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 속의 성경 인물들이 쫙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승리하죠.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냐?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이런 죄송스럽지만 나는 착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착한 양심이 없죠. 있긴 있지. 근데 착하다고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한번 했던 기억 같은데, 한 마을에 빵집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빵집 주인이 날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빵집의 문을 열면 바구니에다가 20개를 넣습니다. 왜? 아이들이 20명이에요. 그 20명 정도 되는 빵을 아이들도 하나씩 가져가라. 그때마다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큰 빵을 가지려고 막 서로 다투고 막 이거 비교하면서 가져가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소녀 하나는 항상 기다리는 마지막 거예요. 다 골라간 다음에 조그마한 거. 그 하나를 받아 들고 가면서도 주인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한 아이도 그렇게 말은 안 해봤는데 다 골라간 다음에 조그마한 거 있을 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주인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항상 그 빵을 가져가서 엄마하고 같이 잘라서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빵을 큰 걸 다 조그마한 빵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가지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해서 빵을 딱 잘라보니까 그게 반지 하나가 나와요. 그 소녀는 즉시 그 반지를 돌려주고 빵집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주인은 환하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를 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실수로 이 반지를 빵 속에 넣은 게 아니라 너에게 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바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것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 착한 양심이 없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선한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만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도둑대가 마을을 습격해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좋은 물건들을 다 약탈했어요. 그 훔쳐온 물건들을 두목이 졸기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때 졸기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두목은 너무나 양심적이야. 그게 양심이. 도둑질해가지고 잘 골고루 나눴다. 우리 두목은 최고 양심가네. 그 도적의 양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내 착한 양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양심의 문을 열어야 돼요. 양심이 왕성하게 내 속에서 삶에서 역사하게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양심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하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결국에 양심의 마비된 자가 돼요. 어느 조용한 동네에 경건한 부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죽습니다. 남편은 세 자녀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매일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낡은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의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임종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그의 마지막 임종 기도였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올 때 그 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구를 정리하면서 아버지께 돌보아 주신 분들에게 서로 나눠주자. 그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그 의자는 내가 가져가겠다. 그때 그 아들 속에 무디었던 착한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그 아버지 그 의자는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오늘의 나는 기독교인부터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 소리를 듣던 두아우가 거기서 감명을 받습니다. 의자 주위에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 중에 둘은 선교사가 됩니다. 큰 아들은 실업인이 됐더라.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네. 우리는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 양심을 좀 이익을 얻겠다고 내가 좀 안일하겠다 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믿음과 도덕성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에게 갑옷과 같은 것이고 선한 양심은 우리를 유혹에서 굴복하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고 선한 양심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쇠락의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을 거부하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선한 양심은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믿음을 거부하고 양심을 거부하면 결국에 믿음은 파괴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서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타락했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렸다. 타락했다. 이들은 선한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받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은 평생이에요. 중단할 수도 없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